창세기 44장은 요셉의 은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장에서 요셉은 양식뿐만 아니라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고 은잔은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하고선 나중에 추격하여 은잔을 찾게 합니다. 12절을 보면 식사할 때 앉았던 것처럼 나이 순서대로 자루를 수색합니다. 형들 10명의 자루를 검사할 때 나오지 않던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성으로 돌아가 요셉에게 나아가 엎드립니다. 요셉 앞에서 유다는 자신들은 이번 일에 정직하고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발견하셨으니 형제들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모두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막내 베냐민만 남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가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지난날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생존과 동생의 유물을 물어서 노인인 아버지가 있으며 노년에 얻은 아들도 있다고 답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은 사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 소생은 이제 이 막내 아들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아버지가 애굽에 다시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했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설득하여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에 다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오직 아버지와 아이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정탐꾼 사건도 그렇고 이번 도둑질 사건은 유다나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을 계속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와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까지 속였던 그 일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돈을 받고 팔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동생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 짐승에게 먹힌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까지도 속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버지를 속였듯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잘못을 덮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한 일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아니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직접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과 아들들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애굽에서 은잔을 도둑질한 일로 베냐민을 잃게 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정탐꾼으로 몰린 것도 그렇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 애굽에 남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옛날 잘못을 뉘우치며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결단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잘못을 감추고 거짓말 하다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마음으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